백성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끼시는 성도, 택하신 성도를 더욱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 봉사의 기쁨과 헌신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숙된 성도들의 사랑의 향연이 이 전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온전한 기쁨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7장 시편 32편입니다.
그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쓰라려주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안에 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하게 계시다. 죄를 벗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8장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는 증거와 살리심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 가두어 둘 수 없으신 분으로 말씀으로 미리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를 다시 살리셨음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의 속죄사역을 추인하시고는 표적을 보이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의 양자됨을 공식화하신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죽음,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는 조건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에 우리 대신 나아가시며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까지 그의 육체에 가했던 모든 고문보다도 훨씬 큰 전율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망의 고통,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참 매여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반석으로 삼고 기쁨과 즐거움과 육체의 희망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죄의 올무에 매여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는 자처럼 어리석게 미련함을 청산하여 주시고 변실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혹 주의 일에 소극적인 마음으로 일하였지만 항상 더욱 힘쓰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적은 수고라도 상급을 잃지 아니하시는 주 안에서 한 일들이 잊어지지 아니하시는 헛되지 아니하시는 그날이 있을 줄을 믿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를 마치 우리의 밥으로 삼고 살아있는 교회 운동으로서 움직이고 모여야 할 이 목적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시간들의 공백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서서히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충성되이 맡기신 우리의 작은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노예이지만 제신 노예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이 사업의 선교와 신학교 운동에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 작은 친구들 아끼시고 바른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장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시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이라도 극복하며 고난을 그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육체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치료함을 더하시고 그 병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참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질병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몸이지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들이 되어서 힘있게 사용되도록 하옵소서. 영혼에 가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 부족한 고장난 부분들을 다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도우소서.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항상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옵소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적절히 비파와 수금스럼 쓰이는 반주자들의 연주를 더욱 힘있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거룩하게 입혀 주옵소서. 주님께만 큰 마음으로 드려 하나님다웠게 하는 봉사자와 헌신자들의 내일이 되어 주옵소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오늘을 지키시고 언제나 안전한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가라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에게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하신 수송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나눠서 가져가시면 될 것이고요. 여전도에서 잘 나눠주시고 싸우지 마시고 많이 가져가시고 싸우지 마시고 많지 않으니까요. 축수는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셨죠. 그래서 죽음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3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랬죠. 마지막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거는 아주 큰 기적이고 큰 권능이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잊지 않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많은 증거로서 나타내 주었죠. 그리고 살리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는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 당연함과 합당함과 당위성,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사, 신령한 제사를 자기 아들을 바쳐드리는 그 제사를, 대속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고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의롭다 하는 그런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도장을 찍어서 너는 생명이 있는 자다 확인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양자됨을 공식화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진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 24절. 육체가 죽음을 당할 때 고통이 있지요. 그 고통 이상의 것을 표현하는 그런 설명이다.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죽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의 결과로서 심판이 오는 것이고 죽음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죽음에 비춰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육체의 죽음보다도 정말 더 크고 더 무서운, 더 두려운 이런 것을 이 세상에 아주 가득하게 그렇게 깃들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 나를 대신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이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이나 온갖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지만 그런 것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고난, 육체적 죽음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죽음 당하는데 성도들은 평안히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 죽음을 뭐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이 엄중한 앞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슬퍼하시고 무거워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까지 수많은 고난, 고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고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충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큰 전율과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느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살점을 뜯는 짐승의 뼈가 달린 그런 채찍질, 뒤통수를 치며 주먹을 치는 그런 모욕감, 어깨를 짓누르는 통나무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시고 노동 아닌 노동을 당하시는 어깨에 진 집, 고통, 못질, 사망의 이 고통에 비하면 그것조차도 별것 아닌 것이다. 능히 당할 견딜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누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큰 소리를 지르시죠. 그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소리를 질렀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고, 어떤 소리를 지르셨는지 고통의 소리를 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고문을 당할 때 절규의 소리를 질렀겠죠. 그 소리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터져 계속해서 연신으로 그렇게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저주 아래 있는 자, 아담 이후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죽음을 대신 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을 받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짓눌렀나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과 사흘 후에 하나님의 저주인 사망,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부활로서 삼켜져 흔적도 없이 주님에게 다 삼켜져 버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지배하던 죽음을 끌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승리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찌르는 아픔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위대한 방패, 아주 충분한 방패, 뚫리지 아니하는 이 방패, 신앙의 방패를 우리가 들고서 고난이 참 가혹하고 어려울지라도 방패가 막아주니까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집권자이시기에 죽음이 도무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는 이 사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이 주관하고 지배하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사망의 고통을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부활을 증거를 하는데요.
참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눈앞에 영적인 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신 것처럼 신앙의 눈을 뜨고 그렇게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이롭고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앙의 눈을 뜨고 통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눈으로 보이는 혼란한 사태나 또 어려운 위험 이런 것이 있을 때 신앙의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지만은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 지탱하는 힘이 사라지고 바로 낙담에 빠지고 또 당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부활,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지탱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시각 그 이상의 그것을 참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 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는 그것만을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참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어떤 사람, 조그마한 것에도 미혹이 되어지고 그리고 낙심하여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내 앞에서 참 모시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켜주는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에 의해서 증언되어졌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평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자기의 부활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능히 성경을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증언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로서 입증을 해가는 것이죠. 시편 16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죽음의 지배하에 억압되거나 또 죽음에 삼켜지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왜? 죽음과 썩어짐이라고 하는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모면할 수 없잖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썩음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원리와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썩음을 당치 않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조상일지라도 그 역시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된 존재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무덤은 여기에 그 사망 그리고 음부 그런 표현들은 무덤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무덤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면서 열려있다 하는 사실을 참 보면서 정말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죽음의 썩어짐을 모면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원리에서 자신의 참 생명이 보장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리시켜서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도무지 없는 썩어진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과 연합된 그것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면서 내가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 썩어짐의 종로로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또 죄 앞에서 넉넉히 호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 죽음의 나라를 향하여 고통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복음성가로 부르면 가사가 잘 이어지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같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가 산 것이라. 다 가사 내용을 생각하니까 말씀이 거의 외워집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천당까지 하늘에 오르기까지 그런 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천당까지 쭉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런 것을 기다리고 찾으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 이렇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이 기다림이 없는 자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참 권능의 역사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그 청중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떠주면 이 다윗이 말하는 분이 얼마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표현이었구나.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배우려고 참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유순한 길을 주신 것이 은혜라. 그래서 교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 그리고 은혜의 복음자이죠. 이런 자들을 참으로 이 전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문학교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신앙 또 믿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참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자기의 구원을 고백하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생명의 참 거울로서 자기를 바라보고 내 비춰보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도 생명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살아갔다 하는 사실을 참 생각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뭐 믿음이 별로 없겠지,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 그 믿음이 별로이겠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격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윗이라도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영혼의 기쁨의 샘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기쁨, 즐거움, 육체가 가진 희망, 기쁨의 충만,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부활절일 때 여러분 기뻤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길을 얻은 자들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의사가 치료할 수 있다.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 치료하는 그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희망이 있을 때, 육체의 희망이 있을 때 뭐 한호성을 지르고 거울을 보고 그냥 실룩실룩 웃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나를 지금 천당에 데려간다고 해도 기쁨이 넘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이 사망을 벗어났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 혀의 즐거움이 있으니 노래를 하겠죠.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하니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겠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을 육체, 고통당하는, 아픔당하는 이런 육체가 희망에 나간다. 희망에만 그해도 그죠? 얼마나 살맛이 납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지금은 근심이 있지만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몇 번씩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그 기쁨,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고통이 있지만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고통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별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에는 부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활 신앙, 그거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충족시켜 주시고 구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우리 참 구원을 생각하고 영혼을 탈출시키고요. 육체의 죽음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어떤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시작. 분명 이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선언되어진 것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찾아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음부에 버린다.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림이 없어졌다 하는 선언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평안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육체의 생명을 가져가는 인생도 있지만 영혼까지는 파멸할 수 없지만 그 파멸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무서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같이 체험한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 기쁨을 선언하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 같이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눈으로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밝은 얼굴빛으로 자비의 얼굴빛으로 인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로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죄인은 싫어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들을 향해서는 그 주님의 대속의 피가 보이기 때문에 유월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보지 않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시편 80편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라고 했고요. 시편 4편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 풍성할 때보다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월급의 기쁨, 소득의 기쁨, 그런 기쁨이 있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이런 참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겨우 뭐가 보이고 실물로서 뭔가 보이고 그래야만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봅니다. 얼마나 그 소유가 많았습니다. 뭐 그냥 앉았어도 그냥 배부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기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일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직이라는 표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표현입니까? 그죠? 오직 다른 거 제외하고 오직 그 기둥만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눌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택한 자들 속에서도 죽음에 짓눌려 살아가는 자들에게 들려줘야 할 소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의 예언이 다윗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는데, 자 29절에 보면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 베드로 당시에 다윗의 무덤이 있었다. 요세푸스의 그 전문에 의하면 다윗의 무덤이 각 여러 방이 있는 그런 방이 있었고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장신구들과 금은 보화가 있었다. 헤롯이나 또 대제사장이 그 무덤을 발견하고 헤롯은 그 무덤 안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뭐 이런 증언이 있는데 실제로 그 무덤이 있다는 것은 다윗이 죽어서 썩었다고 하는 이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이 증거를 그의 언약에 대한 특별한 이 믿음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언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것을 그 베드로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성격이 뭐냐? 맹세가 뭡니까? 죽음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중대성, 또 언약의 의미성, 그 언약의 무거움,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인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계약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 언약의 서약이었다. 약속의 진실성을 아들로서 당부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하나님의 맹세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입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 신성을 품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이 참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죽음의 주님의 사람 되심 그리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입증을 하면서 자기들도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죠. 그러니 뭐 확실하다.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는 그 인물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확실히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죠. 그것을 확신시키는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큰 권능, 기적, 표적, 기사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없으면 뭐 한때의 기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한 사람이 지나갔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을 새기는 표적이 되는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마침표죠. 마침표. 마지막 그 마침표를 잘 찍어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그죠? 이 믿음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매하고 악한 자들이 또 어리석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확실한 무엇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실물로서 제시한 바로 그 증거다. 우리 눈에 보인 살아나신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죠? 눈으로 보았던 바로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또 무엇이 우리에게 왔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교회의 역사.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순서대로 차차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이런 활동감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이 사건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결코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죽음이 의인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하하신 사건, 이스을 것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죄를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참 그 모든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모든 성도들 증인으로서 이 세상 앞에 담대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긴 자들이 소리가 그렇게 작습니까? 전쟁에 이긴 자들이 무슨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할렐루야. 네.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의 진수라는 것은 힘주어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긴 자로서 승리자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정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는 또 양자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이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근서로부터 정말 생명의 지배 아래 우리가 옮겨졌다는 하는 이 사실을 부활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지옥과 사망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비록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한 복음의 진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성령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있었고 활동력 있게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자로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참으로서는 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참으로 통찰력으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흥미의 역사, 죽음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어지럽히고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내 앞에 항상 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1장. Oh
아버지의 이루실 것을 다 이루시고 또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돌아가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사건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의 온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주의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또한 한 주간 소중한 삶을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거둬주시고 또한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보도하겠습니다. 난예 배우의 기관 원래 예로 모이겠습니다. 기관인데 새벽 기도회는 이 기관 이 여러분들과 안내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특성은 1구역에서 3구역입니다. 금요기도에 4구역이 주관해 주시고요. 장애가 다음 주 주일에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환영합니다. 서연, 수연, 재선님 같이 온 학부모님들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영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풍록도 오르도 목사님 생일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함과 영적인 행복과 평안을 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생일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거제하며 연합하는 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조양만 수집사님 생일을 넉넉히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섬기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우리 조양호 집사님 지켜주옵소서. 서연 교회 출석에 대한 감사를 우리 친구가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한 친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최소유 항상 우리 어린 친구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린이들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한 그 마음,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는 소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레티스의 성도님 주님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 어머니 되게 하시고 아이를 기름에 양육하는 일에 한나와 같은 신앙의 어머니가 되고 또 기도로 길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도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윤상규 정 집사님의 이 기도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었고 또 우리를 속죄의 은혜로 베푸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며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박혜진 집사님 재민이의 생일을 감사해서 요셉같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지혜로움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재민이 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며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손은숙 권사님의 감사의 충만을 받아 주옵소서.
행보에 함께 하시고 모든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신방 감사합니다. 박혜진 집사님의 이사한 그 집을 그 안식처를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자손손 함께 해주시고 신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김종남 검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전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홍록두 목사님 760만원 하나님 앞에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 소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도 이 열매를 비롯 시작으로 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이 예물의 은혜를 베푸시고 넉넉함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복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우리 김영재 집사님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을 인도하는 귀한 집사님 그 생업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방으로 우리 가정에 축복하여 주신 감사한 황정수 안수 집사님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사업을 키워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유익해 하는 귀한 삶을 주시고 요셉이 참으로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우리 집사님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심하서 권사님 건강 주시고 즐거운 삶 주시고 모든 일에 지켜주신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근사님의 삶에 주님이 기쁨이 되어주시고 안식이 되어 주옵소서. 정상직장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더욱 참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시며 그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그 삶의 기쁨과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가며 자자손손 그 신앙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홍록두 원로 목사님의 여러가지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기쁨을 가진 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구별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르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의 것으로 참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에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예물 드린 손길들 이름으로 다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들의 참 예물을 받아주시고 온라인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하겠습니다. 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확증하니 그 안에서 천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신앙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